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희 집 옥상에 텃밭을 좀 가꾸고 있어요. 고추와 토마토를 심었는데 요즘 비가 자주 오죠. 비만 오면 쑥 자랍니다. 이제 열매도 맺혀 고추도 따먹고 토마토도 매일 따먹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심으니 때가 되니 이렇게 열매를 맺네요.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면 뭔가 따먹을 게 많아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란 말 들어보셨죠?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또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면 좋은 열매가 아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맛을 모르죠. 믿음의 맛을 모르죠. 말씀의 맛도 몰라요.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맛을 모른 채 교회 다니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 말씀인지 잘 몰라요.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다윗이 이 말을 한 그때의 상황은 아주 안 좋습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아비멜렉에 갔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미친 개처럼 행세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맛을 알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맛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 그 원문도 말 그대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경에서 신령한 것, 이 영적인 것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사람하고 관련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읽고 있는 12장부터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말하고자 해요. 1절에서 3절에 오늘 본문은 신령한 것을 말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도입부예요. 이 서론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믿은 후 지금의 모습을 말해요.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이 우상을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말한 거 보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에 8장 4절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단정한 그 말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끌려갈 정도로 어리석었다, 약했다, 혹은 악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끌려가서는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를 지금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혹은 기도할 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 이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파당, 언맹과 소송이 있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의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다 해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앞에 지금 11장 부분까지 책망했잖아요. 계속 책망입니다. 근데 갑자기 당신들이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거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뿌리 혹은 본질, 그것을 보게 하고 그 문제의 뿌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교회 계속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재확인하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종교성도 아니고 심리적인 변화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한 변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 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자본이 들어가 또 이해해 주세요. 사무실 밖에 아이들이 난립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난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설교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랐어. 끼리끼리 모이고 수군대고 파당을 짓고 언맹이 있고 거짓말하고 서로 싸워 소송을 걸고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럴지라도 당신과 나 우리 같은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향 서로 못나고 저지레 해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논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과 비슷하죠. 에베소 교회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어디서 넘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뭘 잘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것을 보지 말고 그 처음 사랑, 믿음의 기본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뭐 앞에 바울이 1장에서 칭찬했지만 언변도 좋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많고 뭐 극복에는 믿음의 버벌이 심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분쟁이 있고 엄행이 있고 이런 문제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이 믿음의 기본 예수를 주라 믿지 않느냐,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 다닌다,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사고 목자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하고 또 나름의 인생의 열매가 있다 해도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장 32절에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것, 이걸 면하게 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 아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 이유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나중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고 욕먹고 지금 고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 듣기 싫어서 책망을 그냥 한 귀로 흘러 보내면 나중에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성도님들 똑똑하세요? 계산을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길,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한 사람이라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죠. 자기의 유익조차 생각지 못한 사람이 무슨 교회의 유익을 생각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유익한 길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신령한 지식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신령한 지식의 기본, 이게 뭔지를 기본을 다지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너도 나도 서로 싸우고 있고 갈등을 가지고 있다 해도 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색깔이 달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본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감하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문제, 이 분열과 파당, 패거리, 언맹, 교회 간의 소송, 교회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 해결하려면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그 기본을 다시 다지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되죠. 그럼에도 지금 교회 시끄러워지고 소송 때문에 혹은 교회 재산 때문에 혹은 목사나 장로들의 성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이 서울 이기는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색깔의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성령을 우리가 생각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내용입니다. 만일에 그러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어 떨어져 나가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잡혀가는 겁니다. 악령에 잡혀가는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힌다는 거.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긴장 잃어버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낮에 이 밤에 이 신령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 우리 구주 예수를 향해서 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하사 부디 하나 되게 하소서. 서울기는 교회가 자꾸 미약하나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생활하게 하사 모든 악령을 쫓아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안과 생기 발랄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바이바이.